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12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9페이지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우리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불행한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살다가 사람이 났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자의 자격은 3가지가 있어야, 3가지가 만족이 돼야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신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인간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이 3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 누구냐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종료주일이라는 것을 지냈어요. 그리고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했어요. 종료주일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세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하세요. 그리고 제자의 배신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마리아, 오늘 읽었던 이제 7 귀신 들었던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자기에게 이 장례를 예비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위로받으시는 모습을 가졌던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났거든요. 땀이 났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붉게 물들 정도로 힘쓰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밖에서 공차면 땀 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면서 땀이 나봤어요?
기도하면서 땀이 나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땀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땀이 핏방울처럼 붉게 물들 정도로 그렇게 전심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가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누군가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으니까 이 완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됐어요. 오늘 부활절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부활절이 뭔지 알아요?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대답해봐요. 부활절이 무엇이에요? 부활절, 부활이 뭐예요? 아,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대답은 안 해도 다 듣고 있어요. 어른들은 대답은 하지만 전혀 듣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나가면요, 물어보면요, 오늘 제목이 뭔지도 몰라요. 본문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어린이들은요, 이따 집에 가서 물어봐요. 목사님 뭐라 그랬어?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 이러면서요, 우리 어른들이 알지 못했던 내용을 다 얘기할 거예요. 우리 온유에게 물어봐요. 어머니, 온유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이영림 권사님, 우리 저기 은우에게 물어봐요. 은우는 다 알고 있어요. 부활은 뭐냐면요,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졸린데 이러다 잠자다가 일어나서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이게 부활이 아니고요.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게 부활이 아니고요. 부활은 뭐냐면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생과 달라요. 소생 아세요? 소생? 갑자기 사람이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요, 119에 전화해요. 119 해가지고,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러면요, 심폐소생술 하세요. 심폐소생술. 그러면요, 숨 안 쉬니까요, 그냥 심폐소생술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사람이 숨 쉬어요.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한 거예요. 다시 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전에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사흘 돼가지고, 야, 무덤 문을 열어라 이야기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야기하니까 나사로가 통통통 튀어나왔거든요. 근데 나사로 다시 죽었어요.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후퇴하는 모습, 썩어질 모습, 여러분, 연약한 모습이 되어지지만, 그렇지만 부활의 모습은 어쩌면 완벽한, 이제 부패하지 않는, 이제 그 쇠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사람들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거는 과학으로도 증명이 안 되고, 이거는 의학으로도 증명이 안 되고, 이거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도, 상식을 가지고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설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설이에요. 가설. 가짜 설이에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보다 더 그럴듯하게 가설을 만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시체 탈취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우리 선생님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 28장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환영설, 너무 사모하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기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각 상태가 된 거예요. 환청이 들려지고 환상이 보여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환영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무덤 착각설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 장사를 지냈어요. 이곳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가다가 보니까 공동묘지에 비석 세우는 게 아니니까 갔는데
이 무덤이 아니라 이 무덤에 가서 무덤이 열렸네.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너무 매를 심하게 맞아가지고 예수님 피를 흘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시시 깨어났다. 죽었다가 일어난 것은 아니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이방 종교들이 만들어낸 우리 교주는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어 부활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신화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신화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데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은 그럴듯해 보이고, 무덤을 착각했다는 건 그럴듯해 보이고, 또 시체를 빼갔다는 건 그럴듯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고요,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님 무덤을 착각했다, 예수님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난 것이다 라는 모습을 가져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예수님은 부활은요 가설이 아니고요, 여러분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을 외웠는데 이 서로 교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게 되니까요, 무덤에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하시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내가 누구냐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거기서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죽음을 당할 거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8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또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고문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9장 31절도 이렇게 말했어요. 10장 33절 34절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장소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체포돼서 불법 재판을 통해서 신문받고 빌라도에게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무덤에 갇힐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요 당신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3번씩이나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그대로 시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한 거 내가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목격했던, 우리가 교도문을 외우는데 500여 형제가 있는데 대부분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목격자들이 증거가 있어요. 예수가 부활했어, 예수가 다시 사셨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제가 왜 이렇게 여러 번 성경을 말하느냐, 반복해서 말하느냐 찾아보라는 거예요. 뻥이 아니니까, 거짓말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체포될 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다.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를 버리고 살겠다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목숨을 바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때려요 죽여요 가둬요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10절, 사도행전 5장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제자들이요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가 살아난 것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가 됐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도 이제 그 교회 시대 때의 그 초대 교부들이 증언하는데 뭐라면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과거적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뭐냐면 역사적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앞뒷 사람에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체포돼서 고문당하고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살아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과거적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과거적 구원이고요.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 현재적 이제 부활입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적 부활은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저 세상에,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는 육도 살아가 있고 영도 살아있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권력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지식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사람이 났다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권력 있어도 죽으면 지옥 갑니다. 돈 많아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건강 없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앞뒤 사람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장로님 50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장로가 됐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천국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구원자로 확실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미래적 부활이 있다고요. 미래적 부활이 뭔지 아세요? 미래적 부활은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요. 이게 요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공중 재림할 때 그때에 주 안에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왜요? 첫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3절에 봐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죽은 자들을 바다가 내어주고 죽은 자들 땅에 내어주고, 그때에 악인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왜 부활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6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것이고 첫째의 부활이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부끄러운 부활이 있을 것이고 둘째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시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예수 구원자, 예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셔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주셨으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러분 1절의 말씀에, 그 말씀에 9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공간 복음을 보니까 여자들에게 나타났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모였던 살로메라고 하는 그 여자들이 무덤에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달려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달려갈 때는요, 허탈한 모습을 가지고 왔어요. 슬픔 가운데 달려갔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깨달음이 있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져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11 제자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저들은 믿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니까요.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봤던 예수의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부활한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척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이 믿어질 수 있도록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척하면 지옥 가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 있는 척, 믿음 좋은 척, 여러분 삼척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만 주님을 만났냐?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10명의 제자가 만났어요.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2절에 이야기하죠.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 10명이 함께 있었던 자리에 없었던 의심 많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입니다. 트윈스, 쌍둥이란 뜻인데 쌍둥이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의 이름이 도마였어요. 여러분, 10명의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의심 많은 도마, 이 제자가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그들은요, 예수가 체포됐을 때 다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난 예수 몰라, 내 예수 상관이 없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는 어땠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는 보십시오. 그들은요, 여러분, 슬픔에 젖어가지고,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패한 메시아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절망감에 헛다리 짚었어, 우리가 헛송세월했어, 이런 모습 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도망가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요? 거기 있으면 체포돼서 죽을까 봐. 왜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문을 닫고, 유대인들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고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보십시오, 어두운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에바다, 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을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곁으로 왔지만 보지 못했던 그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어두웠던 눈이 열려지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하시의 종 아세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 도단성에 둘러싸였을 때 그 도단성의 군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간에 던집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눈을 여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눈이 열려지니까요. 그 아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 숫자보다 불말 하늘에 떠 있는 불명거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마병을 준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슬픔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려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그것에 침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기신, 고난을 이기신, 시험을 이기신, 어려움을 이기신, 슬픔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죽이는 종교가 살아내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너뜨리는 종교가 세우는 종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어떻게 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 나만 줘보지 않고는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도 주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드레 만에 찾아오셨어요. 도마야 손을 내밀어 만져보거라. 손을 내밀어 넣어보거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거라. 믿는 자가 되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의심 많은 도마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고립되지 않고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가짐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도마는요 전승에 의하면요 인도까지 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지금 인도까지 와서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서 죽는 것이 도마의 삶이었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안전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는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리라. 나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되리라 라는 모습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여러분 강도의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목숨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개념치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며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제자 어땠어요? 다 도망갔어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담대한 거예요. 그들이요 이제는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이제는 사명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였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공동체의 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 베드로가 끌려갔어요. 베드로가 끌려갔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릴 수 있는 권한, 죽일 수 있는 권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건 당신들에게 있죠. 그렇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나는 보고 들은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하지 말라는 증거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거 하는 거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때려요, 죽여요, 가둬요,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 겁니다.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이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00의 형제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15장 6절에 보면요, 이 500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년 지났어요.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은 어디가 공동 개최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학생들, 미안해요, 20년이 안 됐구나. 미안해요. 모르겠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우리 2002년도 월드컵은 어디서 열렸어요? 한일 공동 개최로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월드컵을 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거를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2002년도 월드컵은요 우리가 단독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몰라, 한참 모르네. 2002년도 월드컵은 한일 공동 개최로 열어졌는데 우리가 열었다고? 여러분 거짓말이 통하지가 없죠. 고린도전서 기록할 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00의 형제 가운데 절반 이상 살아있어. 대부분 살아있어.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려운 군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흩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 담대한 증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어요. 죽을 때까지 그들은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삶을 마감하면서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부활의 주님 어떻게 만날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무덤에서 만나면 안 됩니다.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아요. 무덤 밖에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것을 담당하셔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다시 일어나신 부활의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 밖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공동묘지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여러분 활동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나리라, 갈릴리에서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인정하고 초청하는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요 하나님을 초청하면 만나주세요.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성민 씨는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약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주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주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은지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부활주일에 결단하고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고요, 침묵하던 자가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두 번 오시는데 한 번은 이루어진 사건, 한 번은 이루어질 사건. 우리는 이루어질 사건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님 와도 이상하지 않아, 말세야 말세, 말세 지말이야, 이런 이야기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 주님 오시더라도
다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서 삶을 살아내는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보시래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